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신문 이야기를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교묘하고 집요한 고소에 대하여 예수의 무죄를 강조 서술합니다.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호소하기 위해 교묘한 정치적 이유를 내세웁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도모하는 유대 정치 지도자라고 고소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거듭된 고소에 대해 예수 무죄를 선고합니다. 또한 헤롯도 그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덧붙여 강조하죠. 본문은 예수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1절은 빌라도에게 이송되는 장면이죠. 예수를 신문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를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인도했습니다. 2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입니다. 이 구절의 문장 구조는 동사 발견하다의 목적어 이 사람을 세 개의 동사 오도하다, 금하다, 말하다의 현재 분사형이 수식하는 형식입니다. 그리하여 2절은 우리가 오도하는, 금하는, 말하는 이 사람을 발견하였다 하는 형식 문장이죠. 산헤드린 고소 내용은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먼저 예수가 백성을 오도했다는 것이죠. 이 고소 내용은 23장 5절에 상세하게 언급됩니다. 다음으로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이 고소는 예수의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죠. 끝으로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공회신문은 예수 정치와 관련된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고소했습니다. 3절의 내용은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의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문장에서 주어가 강조 형태로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고 있다. 이 문장 역시 주어가 강조형으로 나옵니다. 이 대답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하죠. 질문에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듭 예수 무죄를 선언하는 빌라도 반응을 통해 유추할 수 있죠. 더욱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는 빌라도 신문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4절은 빌라도 판결 내용이죠. 죄는 고소에 대한 근거를 뜻합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어떤 혐의의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하는 자들에게 그의 무죄를 선고했죠. 5절은 빌라도의 선언에 대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무리는 1절과 마찬가지로 공회에 온 무리를 말하죠. 그들은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 더욱 집요하게 고소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를 다니며 백성을 오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교묘하게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는 이 땅에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평화는 세상의 어떤 통치자 아래서 누리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빌라도는 모든 공회원들의 집요한 고소에 예수를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예수가 헤롯의 통치 지역인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주전 4년에서 주후 29년 사이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헤롯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6절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죠. 빌라도는 그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온 공회로부터 예수가 갈릴리에서 소요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던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가 자라난 곳인데 그의 고향으로 언급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전반부를 갈릴리 중심으로 서술하지요. 7절은 빌라도로부터 헤롯에게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는 어원적으로 상급 재판을 위해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재판은 범행 발생 뒤에서 진행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피고인 관할 지역으로 이송됩니다. 재판을 담당할 헤롯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예수 신문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록은 말씀드린 대로 간결한데 그의 무죄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지요. 빌라도 무죄 선고에 이어서 헤롯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합니다. 누가는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무죄를 강조하는데 빌라도의 무죄 선고는 거듭 반복되죠. 십자가에 달린 범행자, 십자가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도 그의 무죄를 증언합니다. 8절은 피고인 예수를 본 헤롯 반응입니다. 예수를 본 그의 큰 기쁨과 이유를 밝히죠. 그는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만나길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적은 표적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 표적을 보기 원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언급됩니다. 9절은 신문에 대한 예수 침묵을 서술합니다. 산헤드린과 빌라도 신문에 답변한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는 헤롯 신문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침묵은 여호와의 종의 침묵을 연상시키죠. 10절은 격렬하게 고소하는 온 공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회원들로 예수의 고소를 주도한 자들이죠. 그들은 헤롯 신문과 예수 침묵을 지켜본 후에 더욱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힘써로 번역된 단어는 뻗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부사로 그들의 격렬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11절은 헤롯과 군인들의 조롱을 서술합니다. 2절에서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옷을 입히다 라는 세 동사의 분사형이 주어인 헤롯과 군사들을 수식합니다.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헤롯은 예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달리 그는 자신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빛난 옷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소를 반영하죠. 일반적으로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빛난 옷을 그에게 입힌 것은 극단적인 조롱의 표현입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의 빛난 옷이 극단적인 모욕과 멸시 표현으로 피고인 예수에게 입혀진 것이죠. 예수는 조롱당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12절은 헤롯과 빌라도의 야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원수였으나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서로에게 반목 상태에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왜 서로 불화와 반목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빌라도와 헤롯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위해 끌려다니며 조롱당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여정의 도구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때론 고난을 받고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진실한 통치자 예수, 비겁한 통치자
빌라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6절입니다. 본문은 예수 무죄를 안 빌라도가 그를 석방하려고 시도한 것에 관한 서술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다시 이송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재차 신문했으나 아무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사면 석방하려 했습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사면하는 전례에 따라 죄인 한 사람을 석방했어야만 했습니다. 13절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소집합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22장 66절 이후에 언급된 산헤드린 의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비웃는 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 한 사람인 글로바의 증언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동자들로 묘사됩니다. 백성은 이전 기록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지도자들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절에서는 예수를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언급됨으로써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을 암시하죠. 14절은 빌라도가 예수의 고소 내용을 상기하면서 그의 무죄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공회의 첫 번째 고소 내용은 예수가 백성을 오도한다는 것이었죠. 예수의 고난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그리하여 본문은 그가 어떻게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는가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의 주요 신문 내용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의 사형 구형의 근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오도한다는 고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정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는 말은 주의를 환기하는 데 사용된 명령형 불변화사입니다. 13절에서 예수 무죄에 대한 빌라도 설득은 계속되죠. 그는 헤롯 역시 예수의 무죄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14절에 이어서 보라가 다시 사용되는데 예수 석방에 대한 빌라도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죠. 16절은 빌라도의 석방 선언입니다. 그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석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무죄에도 불구하고 채찍질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로마법에 따르면 기소된 자가 무죄일지라도 법정적인 경고 의미로 가볍게 채찍질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빌라도 선언은 그대로 22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대부분 사본에 17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부 사본에는 병행 구절에 언급되었듯이 명절에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한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본문은 빌라도 석방 의사에 계속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의 무리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청하였습니다. 19절은 예수 석방에 반대하는 무리의 반응인데요. 13, 16절에서 예수를 석방하려고 시도한 빌라도 태도와 대조됩니다. 20, 23절에서 빌라도의 설득과 무리의 사형 요구는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빌라도의 설득, 무리의 요청. 빌라도의 설득, 무리의 요청식으로 말이죠. 18절은 빌라도 석방 선언에 대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죠. 19절은 바라바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에 연루되어 체포된 자입니다. 마태는 그를 유명한 죄수로 언급하고 요한은 강도로 언급합니다. 병행 구절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바라바는 정치적인 죄수였음이 분명합니다. 20절은 빌라도의 두 번째 설득 내용이죠. 빌라도는 무리의 예수 사형 요청에 재차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21절은 빌라도의 두 번째 설득에 대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소리 지르다 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고함 질렀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의 석방을 반대하고 처형을 원했던 무리의 격렬한 반응을 짐작해야 하죠. 누가와 요한은 무리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을 반복해서 언급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단 한 번만 언급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형당하는 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중에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이 처참한 형벌을 사용하였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십자가 처형은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2절은 빌라도의 세 번째 설득 내용이죠. 빌라도는 무리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행하였는가? 그리고 다시 선언했습니다. 그를 채찍질한 후에 석방할 것이다. 이 선언은 16절 선언과 동일하죠. 23절은 빌라도 설득에 대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동사 이기다 하는 것은 압도하다라는 뜻이죠.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반대가 빌라도를 압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완악함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비교됩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었죠. 그리하여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완악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닫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낭비하도록 유도합니다. 24, 25절입니다. 본문은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대한 서술입니다. 누가는 빌라도의 최종 판결과 그 내용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의 사실 진술은 다른 병행구절 진술보다 빌라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 석방을 위해 단호하게 무리를 설득하는 모습을 길게 서술합니다. 병행구절에 언급된 그의 우유부단한 모습, 비열한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누가는 그의 최종적인 판결조차 무리 뜻대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24절은 빌라도의 최종 판결 선언이죠. 그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 요구대로 언도하였습니다. 언도하다라는 동사는 이 구절에서 유일하게 사용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석방을 반대하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의 요구대로 판결했죠. 25절은 빌라도의 최종 판결 내용입니다. 이 절은 바라바의 석방과 예수 처형에 관해 서술하죠. 무리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누가는 바라바를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언급하는데 19절 언급을 반복하지요. 그리고 예수는 무리 뜻대로 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누가는 빌라도의 최종 판결의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23절에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압도했던 무리의 반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서술하는데 빌라도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마가는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내주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법의 공정한 집행보다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죄한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 예수에게서 돌아서 버린 무리, 바라바를 대신하여 넘겨주신 예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본문은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거주자인지 유월절 순례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북부 연안 도시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구레네에서 온 순례자들을 언급하고 또한 구레네인의 회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시몬을 구레네 사람으로 소개하죠.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시몬은 6월절 순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골에서 오는이라는 구절의 의미도 모호하죠. 시몬을 6월절 순례자로 본다면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지친 예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시몬을 강제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그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27, 31절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할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예언은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27절은 십자가 형장으로 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서술하죠. 백성의 큰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따르는 자들 중에 특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28, 31절은 예루살렘에 임할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예견하시며 그녀들과 그녀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관심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임할 고난에 있습니다. 29절은 고난의 혹독함을 역설적으로 서술하죠. 날이 이르면 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21장 23절과 대조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하게 될 것을 언급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축복이라는 유대인의 통념에 비추어 보면 이 구절의 표현은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역설적일 만큼 고난의 혹독함을 드러냅니다. 30절에서 고난의 혹독함은 계속해서 서술됩니다.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가 묘사하죠. 그때는 앞 구절에서 날이 이르면과 동일하게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산들이 무너져 내림과 언덕들이 덮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호세아 10장 8절의 인용인데 다가올 진노를 피하여 차라리 죽음을 간절하게 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1절은 최종적으로 격언의 말을 인용해서 장차 임할 고난의 혹독함을 강조합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비교되는데 내용상 푸른 나무는 예수를,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 딸들을 비유하죠. 무죄한 예수의 고난과 대조하여 유죄한 자들의 고난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32, 38절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두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서술하죠. 그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관리들과 군인들의 조롱으로 구성됩니다. 32, 33절은 다른 두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묘사합니다. 누가는 그들을 범죄자, 악행자로 언급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도적들, 강도들로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가 불법자의 동리로 역임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죠. 34절에 서술된 예수의 기도는 일부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문맥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용서 기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도에 반영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하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을 성취로 보죠. 당시 십자가 처형 관습에 따르면 집행관들은 옷을 비롯한 사형수들의 소지품을 제비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35절은 관리들의 조롱 장면이죠. 관리들은 사내들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원문 직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택하신 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 정체의 의문을 제기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조롱은 그들의 종교적 관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정체를 부인한 사탄의 시험을 상기시키죠.
36, 38절은 군인들의 조롱 장면입니다. 그들은 신 포도주를 주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반문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다분히 정치적이죠.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도 빌라도는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가 말한 대로 대답하셨습니다. 신포도주는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였는데요. 공관복음 병행구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 혹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서술합니다.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는 진통작용이 있는 마취제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언급합니다. 39, 43절입니다. 본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두 범죄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 범죄자는 예수를 조롱하는데 다른 범죄자는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죠. 39절은 한 범죄자의 조롱에 관한 서술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리스도 정체성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과 그들을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40, 41절은 범죄자의 조롱에 대한 다른 범죄자의 반응이죠. 예수에 대한 그의 반응은 사내들인 지도자들, 군인들, 한 범죄자의 계속되는 조롱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예수를 조롱하는 범죄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반문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누가의 상형 표현이죠. 다른 범죄자는 예수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42절은 그가 예수께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구절의 원문은 사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로 표현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죽음 후 다음 세계에 있는 나라로 가실 때를 뜻합니다. 한편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로 표현된 사본들도 있는데 예수 재림과 관련해서 그의 나라가 임할 때를 의미합니다. 다른 구절에 언급된 낙원과 연관돼서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으로는 더 낫습니다. 43절은 다른 범죄자 간청에 대한 예수 대답이시죠.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은 축복받은 자들의 죽음 후 거처를 의미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고백이 확고할 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죠.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는 믿음은 쉽게 변질되고 타협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몬 베드로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다. 예수 대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원수를 비방하는 대신 기도해 주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4, 49절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 최후에 관한 진술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일은 예수의 운명 이전에 언급되는데 병행구절은 운명 이후에 언급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상 예수의 최후 외침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입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은 예수를 의인으로 고백하는데 병행구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복음서 저자들의 서술 시도나 관심사 차이에 따른 것이죠. 본문은 예수의 십자가상 죽음을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의 죽음 이전에 일어난 일들과 십자가에서의 운명의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44, 45절은 예수의 죽음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서술이죠.
누가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일, 온 땅에 임한 어둠과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44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3시간의 긴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여기 어둠은 예수의 죽음을 예견한 슬픔의 엄숙함을 표현하죠. 해가 빛을 잃고는 누가복음에만 언급되는데 그 엄숙함을 더합니다. 더구나 누가는 사탄의 권세와 관련하여 어둠을 언급합니다. 45절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진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 거룩한 곳 중에서도 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휘장을 열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죠. 히브리서 저자는 휘장을 예수의 몸으로 동일시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언급합니다. 46절은 십자가상 예수의 최종 간구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구절은 시편 31편 5절을 반영합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의 기도도 예수의 간구와 유사합니다. 이 간구는 23장 34절에 언급된 간구와 더불어서 누가의 강조점을 드러내죠. 누가는 예수 고난의 정점에서 아버지 아들 모티프를 통해 예수 정체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은 다양한 문맥에서 아버지 아들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난 소리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제 사역을 마칠 즈음 예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47, 49절은 예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죠. 예수의 죽음을 목도한 백부장과 무리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과 여인들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47절은 백부장에 관한 서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강조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자였다. 병행 구절에서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예수 무죄에 초점을 맞추죠. 또한 이사야서에 언급된 고난의 종을 반영합니다. 48절은 구경하러 무리에 관한 서술입니다. 가슴을 치면은 그들의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애도하며 돌아갔습니다. 49절은 예수를 아는 자들에 관한 서술입니다. 그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그를 따르는 여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를 멀리서 뒤따르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 구절은 시편 38편 11절을 상기시키죠.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그의 정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순환기사의 절정인 동시에 누가복음 전체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50절로 56절입니다. 고난기사는 예수 매장에 관한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본문은 예수의 매장 이야기,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 시신을 요구하여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예수의 매장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소개와 요셉에 의한 매장 내용으로 이루어지죠. 50, 51절은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표현합니다. 공회원인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죠. 의로운이라는 표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몬, 예수 등을 묘사할 때 나왔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사내들인의 결정 행동을 뜻합니다. 누가는 그가 사내들인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은 자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뜻이죠. 요셉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마태는 그를 예수의 제자로 언급합니다. 52절에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 시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는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다고 서술합니다. 누가복음은 요셉 요구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었다고 서술합니다. 53절에서 요셉이 예수를 매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위에 판 무덤은 당시 부유한 자들의 무덤이었죠. 요셉은 예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밤중에 예수를 방문하였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 함께 장례를 행하였다 서술합니다. 54절은 이 일의 시간 배경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고 서술합니다. 예비일은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금요일을 뜻합니다. 55절은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그의 무덤과 시신의 안치 모습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죠.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장사하는 무덤까지 따라가서 시신의 안치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56절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어서 쉬었습니다. 누가는 24장 10절에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입니다. 고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54, 56절은 안식일 언급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누가는 이 끝부분에서 예수의 시신이 매장된 정확한 시간을 언급하죠. 그래서 예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전개될 부활 이야기도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고난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큰 틀 속에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이 전개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된 과거는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될 미래를 기약하죠. 예수의 탄생, 고난, 부활, 그리고 승천이 약속대로 성취되었고 예수의 재림이 약속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를 고대하며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인자 예수님, 죽은 예수를 의인으로 인정한 백부장,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